바울에게 많은 힘이 됐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힘이 됐냐면 바울 일행이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바울 일행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일행이 있었을 때에도 2번씩이나 선교비를 바울 일행에게 보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 선교비를 받고 또 이제 다시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자신이 천막을 깁는 일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듭거듭 4번씩이나 바울 일행에게 물질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바울 일행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제공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도록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또 에바브라기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잘못된 유대 지도자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정론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의욕적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뻐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는 당신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폴레옹이 센타 헤라나 섬에 귀환가 있었을 때에 그 곁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폴레옹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리고 세례 받고 성찬을 나눌 때 그때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할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고유였던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상을 로마 의상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는 독특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곳은 총독, 로마 총독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특별한 죄가 아니라면은 그들은 체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채찍질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행정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당한 지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그 뭔가 굉장한 간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이게 뭔가 좀 자존심이 별로였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도 뭔가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긍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있는 이 시민권에 좌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민권들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가 그냥 외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른들이 뭐 외국에 그냥 돈 벌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뭐 독일에 가서 뭐 그 간호사로 가고 뭐 탄광에 그냥 그 일하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일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 전쟁 났을 때 그 전쟁에 가서 우리 그냥 군인들이 그 싸우러 가느라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뭐 10위냐 뭐 13위냐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서 뭐 그냥 배 타고 우리나라에 그냥 밀항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 20여 명이 그 배가 발견돼가지고 다시 뭐 사격을 하느니 그냥 가도록 했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체포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 뉴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2천 몇백 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출을 했는데 중국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받은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더 나가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유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온전한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가 하면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이와 같이 서라. 여기는 말씀, 이 서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씀이에요. 이 스테케테라는 말씀은 어떤 용어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할렐루야. 믿음을 지킬 때. 그런데 만약 우리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렇게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닐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승리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고 메달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서 바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왔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레 밑에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과 교훈을 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학문과 지위와 가문과 출신과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 모르면 세상대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본다.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관용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케이케스라는 말인데 온화함, 친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화함, 친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했을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교회를 하는데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이, 예수 안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갖는. 유오디아가 무슨 뜻이냐?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순조로운 여행. 근데 순두개는 무슨 뜻이냐?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순조로운 여행이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 그냥 기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을 생각하고 기회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맞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쟁하는 거, 두 사람이 다툼이 있는 것은 결국엔 빌립보 교회 전체로 볼 때는 큰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바로 관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있는 교회.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관용, 이런 교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거기 모세가 등장하죠. 그런데 모세가 보면은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구수 여자를 취하였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여자를 지도자 모세가 뭐 취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아마 모세와 미리암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말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모세가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뜻이겠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 저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게 온유한 사람이었다. 누가? 모세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이 문둥병 걸린 것은 미리암인데 아론이 그런 미리암을 보면서 모세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이 문둥병 걸린 것은 미리암인데 아론이 그런 미리암을 보면서 모세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냐?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이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한다? 관용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니다. 기도와 간구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덩어리 전체로 볼 때 하나 맞아요. 그런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뭐가? 마음이. 그런데 간구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에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간구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 염려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도 염려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원어에서는 어떻게 뜻을 말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메린나테라는 말씀인데요.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염려를 중단하라. 네, 우리는 계속 이 염려 끝나면 이 염려 하다가 또 염려, 계속 염려 속에 사는데 오늘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왜?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불러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고 어떻게 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저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이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뭔가 우리 부모한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진 것,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은 그냥 결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줄지 안 줄지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얼굴 보고 다 아신다는 거죠. 응?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거야.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시니까,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아시니까, 나의 약한 마음도 아시고 나의 건강도 아시고 우리 가정도 잘 아시고 내 사업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였는데 전사자가 약 35만 명이래요. 전사자가 35만 명. 이게 그 당시에 35만 명이니까 지금 엄청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으로 전사한 사람 숫자는 35만 명인데 그 전쟁 때문에 또 거기 전쟁에 나가는 자녀들, 남편 이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전사자보다 오히려 3배 정도가 많은
100만 정도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두려움. 오늘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약 550회가 된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550회가 된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이 염려했던 건 뭐냐? 결국엔 우리 의복인 거예요. 겉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걱정 안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구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여기 먼저 구하라.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이 풍랑을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지나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속으로 빠지면서 허적거리면서 예수님! 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두려움이 많은 염려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